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많이 변하셨네요 한번. 어떤 집에 그 할머니가 그 동그란 자수를 놓는 곳에다 이제 자수를 놓는데 그 손자 아이가 와서 뒤를 봤더니 엉망진창이야. 그래서 할머니는 그렇게 시간을 많이 거기 앉아서 보내면서 그렇게 그림을 잘 못하냐고 한마디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 아이를 끌어안고 앞을 보면서 너는 밑에서 보고 있고 할미는 위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림이 다른 거야. 그러고서 그림을 보여줬더니 정말 예쁘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간단한 대화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여러분과 저는 매일 삶 속에서 아주 다양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일들이 전부 우리 삶 속에서 기쁨을 주는 것보다는 슬픔을 주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계속 묻습니다. 하나님, 왜 내 삶이 이렇게 고단스러운가요? 왜 이렇게 평강이 없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가슴에 품고 마치 할머니가 손자에게 그 자수를 보여주듯이 결국은 완성되면은 이렇게 아름답답니다 하고 설명해 줄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계획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는가?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지금 모두 건물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 건물은 자기 건물이에요. 근데 건물을 질 때는 반드시 설계도를 알아야 됩니다. 설계도를 모르고 건물을 질 때는 순간순간 좋은 생각을 가지고 떠오르기 때문에 그걸 자꾸 고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건물은 먼 후일을 바라보면서 사용 목적과 주위 상황, 또 그 건물 안에서 구성되어야 될 구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또 구조뿐만 아니라 벽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고 바닥에 집안에 또 기둥이 어디에 세워져야 건물이 오랜 시간 동안 튼튼하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까지 다 판단해 가지고 설계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건축하는 사람이 갑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건축을 하다가 요거 중간에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끼워 놓으면은 이제 끼워 놓아서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윤곽을 부분 많이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건축의 귀중한 기둥 이것도 움직여야 되고 반드시 작은 고침을 하더라도 그 고침을 조금 자기 생각대로 고치고 싶으면은 누구하고 의논을 해야 돼요? 그 설계를 만든 설계자하고 의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설계자가 좀 힘들겠지만 전체적으로 다 또 변형을 시켜서 설계자가 꿈을 꾸고 계획한 건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벌써 6월입니다, 여러분. 6월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올 1년을 어떻게
계획을 했는지 여러분 각자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을 다 아시고 우리 안에 어떤 것을 가지고 살 수 있는가라는 것을 다 아시기는 그 재능까지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셔서 가장 행복하고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건축을 좀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각자 살아가면서 자기 각자의 생각대로 삶을 살아내려고 무진장 애를 쓰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우리의 삶의 계획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우리 삶은 다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망가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원위치하고 복구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를 가지고 사는, 육신의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또 영혼의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보면 두 가지가 초점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사랑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죄와 사랑이라는 이 두 가지가 항상 부딪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성경에 역사적으로 기록을 해보면 거의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정을 선택을 합니다. 그 가정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안에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이제 같이 해결하려고 애를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직접 죽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 죄를 다 씻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땅이 있으라 하라면 땅이 있어야 돼요. 나무가 있으라 하면 나무가 있어야 돼요. 죄악 가운데 죄악이 시작되는 선과 악을 나타내는 그 과일을 먹지 말라 하면 먹지 말아야 되고, 또한 뿐만 아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제약된 그 길을 걸어갈 수도 있도록 창조의 틈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실수를 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자발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따라와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그것이 제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유혹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홀히 여기고 자신이 결정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서 사탄이 아무리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그건 아무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스스로 판단을 해서 죄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죄를 졌다 그래서 그냥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다 끌고 가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앞에 두 가지 문제점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계속 끌고 가는 하나님의 주관성, 하나님 뭐든지 다 통솔하시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 이것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이 사랑 가운데 피어지고 진행되는 것이라면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제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죽으시고 그 죽으시면서 그 사랑을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건데, 하나님의 죽으심도 사람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알 수 있는 순간을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신 부분이 뭐냐?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로 표현을 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게 자녀가 있다면 충분히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낳고 키워주신 부모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 독생자라는 표현 가운데 그 독생자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위에서 뭐했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독생자라는 표현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죽으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그건 알 수 있어도 그분의 전능하심과 거룩하심은 놓쳐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끝까지 이 땅이 존재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창조물을 뭐 하신다? 통치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기 위해서는 말씀 가운데 푹 빠져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머리가 좋고 지혜가 많다고 하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솔로몬이 지혜자 중에 지혜자라고 한 것은 인생 전체를 꿰뚫어보며 자기가 살아왔던 과거를 기억하며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됨을 깨닫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고 요구하는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제한된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일을 실천하시면서 우리가 그 계획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질문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분이 창조주이며 그의 모든 피조물들을 향한 그분의 계획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피조물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이 타락한 후에도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뭐하고 있다? 설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주는 이유가 말씀을 뭐하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유는 자기 자신의 지혜를 알고 그 지혜를 계획하고 경험을 자꾸 계획하고 또 기억하면서 그걸 따라가는 게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했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성경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왔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으며 결말을 어떻게 맞췄는가를 아주 자세하게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자기 시대의 눈으로 보고서 각기 다른 시대에서 다른 장소에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한결같이 똑같이 이어지고 또 겹쳐지고 똑같이 결론을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솔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살아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했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삭도 그렇게 했고 요셉도 그렇게 했고 다윗도 그렇게 했고 그뿐만 아니라 12명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과 성경이 다 끝난 다음에 나타난 2000년 동안의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신앙의 자본을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주어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1897년 미국 펜실베니아주에서 가난한 집에서 토저라는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정말 가난했어요. 그는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신학교를 다니고 싶었는데 집이 기독교 가정이니까. 그러나 그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열심히 공장에서 젊은 시절을 다니면서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과정을 다니다가 어느 날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한 전도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분이 당신의 삶을 자세하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는 집에 가서 잃어버렸던 성경을 다시 찾아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그 말이 계속 자기에게 쩌렁쩌렁 울렸기 때문에 성경을 계속 읽었어요. 그리고 그는 신학교에 갈 돈은 없고 시간도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던 책을 빌려다가 책을 밤새로 읽고 책에 빠져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오늘날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로 만들어간 유명한 그 유전들을 읽으면서 아우구스티누스, 마르틴 루터, 존 칼빈, 조나단 에드워즈 이런 사람들의 명절을 밤에 눈이 팍 빠지고 그 책을 몇 번씩을 읽으면서 그는 결국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는 20세기 복음주의 교회에 큰 영향을 준 아주 특별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한국에도 이분의 책을 엄청 많이 지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고 목회의 방향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는 성경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이라고 하면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소리를 치며 설교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는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다? 여호와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그의 계획을 우리 각자에게 하신 계획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없이도 돌아가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위험한 상태에 있는 교회입니다. 성경에는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 부흥해야 된다는 말이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하고 유수한 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교회 성장과 교회 부흥이라는 단어에 접목을 시킬 때 엄청난 단어들이 함께 세상적인 단어들이 따라 들어옵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는 말도 성경에는 없지만 그 말을 선택할 때 믿음의 조상들은 정말 조심해서 이 말을 선택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에 초점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업도 세상적인 용어를 많이 갖다 보니까는 증인이라는 용어를 잊어버렸습니다. 증인은 무엇입니까? 누가 증인입니까? 말씀만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증인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증인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신 그 계획을 알고 그 계획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분 뒤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은요 잘 다듬어서 죽여가지고 그래서 드리는 제물이에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에서 연결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잘 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산제물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 자신을 뭐하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제물인데 살아있는 제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증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내려면 우리는 아픔도 생깁니다. 손해도 봅니다. 양보도 해야 됩니다. 때로는 목숨까지 버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산 제물이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신앙의 모습입니다. 요즘 현대교회는 실용주의에 너무 빠져가지고 모든 것들도 다 좋은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때때로는 방법을 잘못 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의 방법이 마치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살아가서 행동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제물은 무엇입니까? 때때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마음에 아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손해를 보고 때로는 양보를 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마음이 아파도 상대방에게 말을 못하고 그냥 쿵쿵 앓고 지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지만 하늘에서 받는 상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는 것만 알고 가면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불친절하게 한다 할지라도 먼저 뛰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들을 불친절하다고 야단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야단치면은 여러분은 굉장히 뒤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왜 나에게 불친절하냐고 따진다면 그 사람은 아주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왜 나는 이렇게 차별 대우하냐고
누군가가 말을 한다면 그는 출발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요, 손해를 보고 아픔을 당해도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기쁨이 생기고 평강이 생깁니다. 성도의 지혜는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의지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지식입니다. 자기의 경험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 더 지식이 많잖아요. 많이 경험한 사람이 더 세상을 많이 알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적게 배운 사람,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은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그것으로 세상을 사람들을 평가한다면 세상은 아비규환, 철저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입니다. 왜입니까? 인간의 생각은 죄로 인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감정으로, 사람의 판단으로 무엇을 요구하거나 말할 때는요,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오직 말씀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이 아담과 하와에게 왔다면 그 비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시 반복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뱀이 말했죠. 너 먹어도 정령 죽지 않아.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 누군가가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가요? 뱀의 유혹을 선택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거나 그 인간은 선택권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씨앗을 심으면은 자연스럽게 꽃이 피고 열매가 되고 줄기가 나서 그렇게 그 때를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지 선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시작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육신으로 살던 패러다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라고 바꾸는 것이에요. 패러다임, 시각을 바꾸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돈이 중요하고 성공이 더 중요하고 건강이 더 중요하고 다른 사람부터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했지만 그러나 성령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먼저 먹으면서 살아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완전히 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다 말씀 속에 다 알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지 않도록 자녀들을 설득을 합니까? 설득한다고 들어요? 못 듣습니다. 소기의 경일기예요. 제가 알고는 전도 대상자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을 오랜 시간 우리 교회도 조금 나왔어요. 제가 얼마나 그분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이고 그래도 그건 내 마음이 그런데, 맞아요. 자기 마음이 그런데 그거 어떻게 고칩니까? 못 바꿉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과 제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천만에 못 바꿉니다. 그 사람이 자기 의지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그런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이제 와서 자기가 자기 삶을 잘못 살았습니다라고 말하고 상담을 하고 갔어요. 근데 왜 그때 그렇게 안 변했어요? 들리질 않아요.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뭐한다? 망하는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약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이 성경을 너무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거의 8년, 9년을 옛날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 했던 지식으로 성경을 가르쳤는데 교회를 다시 시작하면서 이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학교를 다시 들어갔는데 성경을 전문가들 입장에서 가르치는 것을 여러 사람이 와서 다른 방향으로 가르치면서 그걸 듣고 나서 제가 한탄을 했어요. 내가 정말 성경을 모르고 있었다. 목사인 나 자신도 성경을 이렇게 모르고 있는데 성도들은 뭘 알고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를 졸업을 하고 가르치면서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그 성경이 뭐냐?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신학이 뭐예요? 신에 대한 학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뭐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져버렸네. 여러분과 제가 지난 코로나 이후에부터 교회가 이제 변하기 시작합니다. 왜 변하는지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목회자의 길을 걸어볼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평시도 2명이 지금 신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제가 붙잡고 멱살을 붙잡고 당신은 다음 시대의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고 한 말도 안 했어요. 목사님 성경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신학이라는 것이 목회자가 성경을 가르치고 목회를 하기 위한 어떤 칼이나 도구가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성도들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반드시 알아야 될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조금 어렵게 신학이라고 붙여 놓았을 뿐이지 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호세아 선지자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라고 말한 것은요, 그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목회자들의 엄청난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환경이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사람들은 문제 속에서 길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길 가운데서 문제만 본다는 거예요.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환경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순간 한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미래를 보는 능력이 아니라 현재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미래를 해석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고 그것이 신에 대한 학문이고 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이유를 다 알지 못해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길이 극과 극을 해요.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한 발을 뒤로 놨다가 빼놨다가. 요즘 제가 여러분에게 같이 수요일날 나오는 분들만 들어야 될 게 아니라 주일날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30살에 애굽의 가장 최고의 권력자가 됩니다. 애굽의 바로 왕도 권력을 요셉 밑에서 일을 해요. 엄청
엄청난 거죠. 그럼 세상 말로 요즘 우리가 말하면 뭐예요? 헛바지 왕이에요.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놓치면 안 됩니까? 요셉처럼 되고 싶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끌고 간 이유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야곱을 보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킨 이유는 그의 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끝까지 설득하고 끝까지 야곱을 하나님은 변화시키려고도 말을 안 들어요. 왜? 왜 말을 안 들어요? 보이는 게 없으니까. 가나안 땅에, 애굽 땅에 7년 동안 풍성하게 살고 막 살다가 준비 안 해놓은 가나안 땅은 이제 서서히 죽어갑니다. 2년이 지나니까 그동안 저축해 놓은 것, 씨앗까지 다, 종자까지 다 먹어버리고 오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에 소문을 들어서 어떻게 소문이 퍼집니까? 애굽 땅에 가까운 사람들은 금방 소문을 들어요. 또 그 소문을 듣고 먹고 또 얻어 먹으러 가니까 그 옆 동네가 또 소문을 듣고 들어서 먼 가나안 땅까지 소문이 들어가서 결국은 그 소문이 들어가는데 2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자식 11명이에요. 야곱 자손이 12명인데 한 자손은 요셉으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가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럼 11명인데 10명만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오라.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다 왜 10명입니까? 마지막 아들 베냐민은 결코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품에 간직하고 있다. 요셉도 잊어버렸는데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면은 자기는 끝이다. 자기 생각으로. 두 번, 세 번을 왔다 갔다 하다 결국은 형들이 요셉을 만나고 베냐민까지 데려올 수밖에 없어요.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랍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형들은 그 사람이 요셉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그때 뭐라 그러냐? 창세기 42장 36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나를 해롭게 하는구나. 너희들이 모든 일을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 하는 일마다 나를 뭐하고 있다? 해를 입히고 있다. 이게 베냐민을 보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유다가 대표로 설득을 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돼서 요셉을 안 데려가면 우리 10명의 자손들이 다 죽습니다.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다 죽어요. 그러나 절대로 베냐민은 우리가 놓치지 않게 데려올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 죽는다 그러니까는 기가 번쩍. 그래서 요셉이 그것에 다시 돌아오라 했을 때 유다가 그렇게 아버지를 설득했을 때 창세기 45장 25절 28절에 이렇게 요셉이 데리고 오라는 그 계획을 너희가 모든 일을 다 해롭게 하는구나.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포기다. 포기하고 그냥 데리고 가라. 자식들 다 죽고 베냐민만 살아있으면 또 뭐 해요? 자기는 완전히 부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깡통 들고 나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다 포기하는 게 낫다 그러고 올려보내서 그 이후에 포기하고 올라가서 거기서 요셉이 자기 정체를 드러냅니다. 드러내고 형들이 깜짝 놀래죠. 그리고 자기 아우 베냐민을 끌어안고 울지요. 다 깜짝 놀랬겠죠.
창세기 45장 25절에서 28절은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다시 야곱을 데리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해서 어리둥절해가지고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되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했다. 안 믿어요. 근데 환경을 보고서 믿는, 뭘 보고? 보내온 수레를 보고서 믿는 거예요. 인간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렇게 수레, 아주 휘황찬란하게 만들어 놓은 그 수레, 보지도 못한 어마무시한 수레, 총리가 타던 그 수레, 그런 수레들을 보고 나서야 야곱이 뭐했다? 믿었다. 소생 기운이 되살아났다는 거예요. 28절에는 단어를 바꿉니다. 야곱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주었죠.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창세기 46장 29절에 30절에는 야곱이 만날 준비를 한 요셉이, 실제로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 오니까는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고센 땅으로 갔어요. 근데 요셉이 고센 땅으로 아버지를 만나러 갑니다.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이 말을 처음으로 꺼냅니다. 이젠 죽어도 괜찮다. 요셉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는 어떻습니까? 요셉은 살아있고 베냐민도 보호를 받고 야곱의 모든 가족들은 살아납니다. 그때 일어났던 가뭄은요, 보통 가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음식을 많이 저장해 놔도 요즘 보세요. 토네도가 와서 7, 8일 동안 장마가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거 소식 듣고 월마트나 샘스크럼 가면요, 하나도 못 사요. 벌써 다 사가고 없어요. 그 짧은 기간의 계획도 사람이 알면은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가는데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왜 긴 세월을 이렇게 가나안 땅에 기근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왜?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40년 동안 홍해를 지나서 어디로 가게 만들려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만들려고. 그 민족이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는 날을 기억하며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가슴에 품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이 땅 위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살면 우리는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우리가 환경을 지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환경이 좋아질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수하지 아니하신 완벽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순간 감옥도 훈련장이 되고 광야도 학교가 되고 눈물도 은혜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노래를 줬는데 기가 막히게 줬더라고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사랑하다 그렇게 많이 우는 모양이에요. 사랑을 하게 되면요, 사실 판단력이 빨라가지고 빨리 결혼해야지 눈물 흘리면요 too late. 꼭 그런 것들만 기억하고서 오늘 설교 시간에 뭐 배웠어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래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오늘의 눈물도 내일의 기다림도 더 나아가서 실패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귀중한 것을 선물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설득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설득당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것을 놓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가지고 독생자가 되셔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창세기를 마감하면서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그게 두려움이 확 다가오죠. 이제는 요셉 우리를 다 죽일 것이다. 그러나 창세기 50장 20절에는 아주 귀한 말을 남겨놓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꿨다? 선으로 바꿨다는, 자기가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꿨다는 거예요. 요셉은 환경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을 실천하려고 끝까지 자기의 아픔을 감추고 자기 가족들을 보살핍니다. 그래서 그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복수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죽는 시간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묻었지만 먼 후일 너희들은 반드시 이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다. 그때 내 몸도 내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가서 묻어라.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 당시에 요셉의 시체 미라를 끌고 40년을 그곳으로 가지고 갑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고 요셉은 13년을 기다렸고 모세는 40년을 기다렸지만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성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약속한 것을 받은 다음에 떠나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다면 마치 3살 박이 아이가 10살이나 8살이나 5살이 돼서 탈 수 있는 자전거를, 두발 자전거를 사달라고 아버지한테 그냥 땡깡을 부리고 그냥 그 선물 가게를 다 홀랑 뒤집어 놓는 사람과 똑같아요. 기다려야 됩니다. 아버지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어떻게 우리는 밝히 알며 갈 수가 있는지 3가지를 알고 가야 됩니다. 첫째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성경은 우리의 빛이요 발등의 발등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을 듣고 성경을 배우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에 대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자주 말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어줘야 됩니다. 내 안에서 이것이 육신의 뜻인지 또 성령의 뜻인지
분별할 때 이건 육신적인 생각이다라면 끊어버릴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당연히 있어야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성령은 우리에게 양보도 하게 만들어요. 손해도 보게 만들어요. 속게도 만들어요. 속아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It's okay. 왜?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뜻이라면 하나님 그것마저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속인 것이 있더라면 그거 가지고 가슴 조이게 살지 마세요. 그것도 누구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거 못 참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꼭 밤 2시, 3시에 전화를 해가지고 언제 갚을 거야? 언제 만날 거야?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참고 견디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일이 제게 있는데 이거 갚아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7장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계획하고 원하는 것들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행하게도 하시고 다 하신다고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중에 첫 번째 키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성령과 기도는 같이 걸어갑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으로 어느 날 우리 자신도 모르게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만듭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알고 있으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것.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6월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가장 높은 계획이 우리 새벽빛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시간을 다투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다면 여러분 투자하세요. 그 시간을.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그 제한된 시간을 하나 띄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준다, 복음을 위해서 준다 할 때는 하나님이 그 시간을 가장 귀하게 쓰십니다. 복음 전파하는 데 쓰세요.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한 달에 30불, 300불, 3000불, 3만불 수십만 배로 갚아주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순간 우리의 삶의 현장은 완전히 바뀔 줄 믿습니다. 자녀들한테 지시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그 자녀들요 증인 필요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엄마 아빠의 삶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이렇게 그들이 변합니다. 우리 아빠 엄마는 교회의 장로이고 권사인데 교회 가서는 열심인 것 같은데 집에 오서는 내가 집에 있기를 싫어해. 빨리 대학 가면 나 빨리 여기 떠나야 돼. 지옥이야. 이게 증인되는 삶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증인이라는 것은 한 발자국 물러나는 삶입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내가 손해를 보고 답답하고 힘들고 막 화가 날지라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며 양보하고 뒤로 물러나고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 가슴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해서 어제도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왜 요셉같이 살지 못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그분이 제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 넌 요셉같이 살 수가 없어. 넌 야곱이야. 그런데 야곱이 돼봐라. 얼마나 행복한지 아느냐. 너가 그렇게 지독하게 변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은 너를 끝까지 너를 잡고 계신다. 우리 교인들 모두 야곱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야곱이 성령의 놀라운 은총을,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담임 목사를 따라가면서 신앙생활하면 큰일 나요. 정말 큰일 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제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새벽빛 교회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새벽빛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준 것뿐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사랑의 열매가 아직 자라지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불평하지 마세요. 무조건 감사하세요. 교인들 중에 불편한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그거 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다면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아줄 줄 믿습니다. 새벽빛 교회는 불평 불만이 없어지는 교회. 모든 것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했습니다. 위로할 때 교회는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는데 한 발자국 성큼 한 계단 올라갈 줄 믿습니다. 이 일이 6월 달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